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달 오늘이 이제 지나면 이제 새로운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12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벌써 거리를 나가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곳들이 많이 있고 또 곳곳에서 캐롤송도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우리 거리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2월 달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또 그 즐거운 가운데에 그들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화려하고 기쁘고 또 축제가 있는 그러한 달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들뜨는 그런 시기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거나 낭만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경 가운데 이 대강절은 모든 빛이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밤, 도무지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짙은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는 이 침묵의 시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은 다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만 그러한 참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우리에게는 이젠 멸망밖에 없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숨만 늘어가는 것, 미래는 너무나도 어두운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의 속 마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겨울은 왜 이렇게 긴 것인가? 내 인생의 이러한 칠흑 같은 터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그러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캄캄하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어둠이 깊이 짙게 깔린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위대한 빛이 임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어둠을 찢고 들어오시는 이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시겠다 지목하신 땅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곳을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거론된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략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짓밟히는 곳이에요. 가장 많이 약탈당했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깊어요. 상처가 너무나도 깊은 땅이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버려진 땅으로 여겼어요.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도 그곳을 무엇라고 묘사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언가 이곳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곳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침략이 잦은 약탈이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겠어요. 좋은 곳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곳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고 가장 아프고 가장 어둡고 가장 멸시받던 그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서 보내십니까? 갈릴리에서 보내셔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땅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빛을 먼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서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최고의 위대한 자리, VIP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혹은 가정의 아픔 때문에 나는 끝났다, 나는 정말 절망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흑암의 현장이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은혜의 첫 번째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종종 착각하게 되어져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 노력해서 내 인생의 이 촛불을 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런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맨 끝에 무엇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빛이도다. 빛이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그 빛을 밝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빛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춰온 것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돌을 닦아서, 네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네가 명상을 해서 그 빛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빛이 너를 찾아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이 찾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망망대해 가운데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구조를 기다리는 그러한 배가 저 멀리 등대 불빛이 비춰지면 그 가운데에 소망을 얻고 그 불빛을 향해서 나아가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나를 향해 비춰오는 그 주님의 빛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봤자 그것은 내 힘만 빼는 그러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줄 테니 너는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밤하늘에 뜨는 달이 있잖아요. 달을 보면 어때요? 어제
저녁에 달을 보니까 달빛이 왜 이렇게 환한지 엄청 환하더라고요. 근데 달은 여러분들 아시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았다가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울함,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두려움, 이 근심 걱정, 내가 도저히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미 그 구원의 빛은 비치기 시작했고 우리의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뚫고 보내주신 해결책.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해 줄 위대한 그러한 군주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군대를 단 한 번에 쓸어버릴 강력한 용사를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그러한 상식, 세상의 상식이죠. 우리도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아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아기를 주신대요. 지금 적군들은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을 치러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나라는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그한 상황에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농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은 힘에는 더 큰 힘으로 맞서 싸워야 되고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한 아기, 이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가 무엇입니까? 즉,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그
아기의 어깨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이 작은 생명 안에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 전문가들도 우리의 문제를 쉽게 풀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가 뭐예요? 기이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상담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얽히고 설킨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내시는 분이 기묘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지만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기쁘고 즐거운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박국에 기록된 말씀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텅 빈 그런 우리의 상황이라도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미 부모님들을 여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우리의 연수가 닿으면, 그분의 연수가 닿으면 이 땅을 우리 곁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아버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라고 표현을 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온전한 우리의 삶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왕으로 그분이 오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연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대강절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빛, 그리고 다시 오실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깜깜하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솟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때가
바로 그 빛이 임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켜는 그 불은 쉽게 꺼져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그 빛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둠을 찢고 우리에게 오신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만든 가짜 빛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대강절의 첫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빛을 붙들고 어둠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